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잠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어제 3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31장의 잠언은 르무엘 왕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권고라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르무엘 왕에게 어머니로서 어떤 여인을 아내로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가 동시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잠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면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은 남편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23절까지는 현숙한 아내의 그 노력과 그 복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4절, 29절 똑같습니다. 그 복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지막 이제 30절과 3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지혜로운 아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현숙한 여인을 지혜로운 인간의 표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이 시대에 소외받는 여성일지라도,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소외받는 여성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졌을 때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현숙한 여인을 그 지혜 자체로 보는 해석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 지혜가 가져다 주는 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잠언을 마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죠. 이 세 가지 해석 모두 다 타당하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마지막 해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보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현숙한 여인은 보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가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어떠한 복을 얻게 됩니까? 11절에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의 아내가 가져오는 경제적인 풍요함을 비롯해서 인격이나 자녀 양육, 결혼 관계에 대한 정절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아내를 신뢰하고 안심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또 어떠한 복을 받는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좋은 날이나 행복한 때뿐 아니라 굳은 날과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것을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포함한 행복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남편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 현숙한 여인이 그럼 어떻게 그 선한 것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과 집안을 돌보는 모습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을 보시죠. 양털과 삼을 구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양털은 겨울옷이고요. 삼은 여름옷을 준비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치밀함과 부지런함과 계획성 있는 삶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여인이 일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돌본다는 것이죠. 조금의 여유가 있으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14절에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먼데 가서 양식을 가져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15절부터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산을 풍성히 하고자 모두가 자고 있는 밤중에 먼저 일어나는 이 근면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배분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일을 이제 이 여인이 감당을 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땅을 사고 파는 행위도 한다고 하는데, 땅을 판다. 이거는 이 가장이 하는, 이 사회에서 가장이 하는 일을 이제 이 여인이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 여인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허리를 묶어서 팔에 힘이 있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신이 그 가져온다는 이익을 알고 밤에 불을 끄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바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 옷을 만드는 행위가 이제 또 나오는데요. 이 당시 여인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옷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또 이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벽하고 훌륭하게 수행하는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이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20절입니다. 자비와 구제를 몸소 실천하는 여인입니다. 손을 움켜져서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 손을 내밀어서 바깥으로 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는 여인입니다. 신명기 1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이 여인이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까지 암묵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족 구성원도 존귀와 부요를 누리는 것을 이제 21절에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22절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품을 가꾸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꿔서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그 활동으로 인해서 남편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문에서 남편이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정치, 경제, 사법, 행정의 중심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회적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인해서 여인이 막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남편을 이렇게 꽂아주듯이 낙하산 내려주듯이 사주해서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외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잘 돌보고, 또한 남편의 부인으로서 그 행실을 바르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을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지하고 숙지하여서 가족들에게 잘 가르치고 가족들에게는 동의를 이끌어내는 말을 베푼다. 인내의 말을 베풀고 인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게으름의 빵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얻는 소득, 불이한 소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시대는 뭐 조금만 투자해서 뻥튀기 된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당하게 일하여서 얻은 재물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잘 돌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8절과 29절에 자녀들이 그녀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한 그녀를 칭송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녀를 칭송하는데 29절에 뭐라고 칭송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여자보다 그대가 더 뛰어나다라고 칭송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여인이 이렇게 찬사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30절과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아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운 것, 그거 헛되다. 수증기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은 그게 원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식 때 신부를 묘사할 때, 와,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없어지는 덧없는 것이다. 동시에 이 내적인 아름다움과 실제적인 능력을 그 아름다움이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쉬운 거짓된 것이다 라고 오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렇게 칭송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잠언 1장을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를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한 여인의 성공적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이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이상적 삶의 모습이라고 잠언은 견해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숙한 여인, 슈퍼우먼, 슈퍼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잠언이 지금까지 말해온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의 도덕성과 능력은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품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혜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언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완벽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